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이 중요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세력이 권세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릴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주 만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애굽의 장자 그리고 짐승까지 처음에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딱 겪고 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소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가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세상의 오락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는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물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청년들도 직장인들도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이렇게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부동산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좋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 귀를 기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짬짬이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 일에 매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좋은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기기름이 있다는, 늘 휴대폰을 들고 살고 컴퓨터에 앉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이 요즘은 공무원 시험 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다. 공무원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혹사해 가면서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몸이 망가져도 내가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을, 그만한 노력들을, 대가들을, 또 어떤 청년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극한 직업에 막 그런 거는 하루 일당이 뭐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돈은 많이 벌지만 한번 다치면은 그냥 막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하루 일당이 막 5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고 심지어는 200만 원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하루 일하면 50만 원 벌 수 있고 하루 일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저축을 하고 또 내가 목표하고 있는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소식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찾아서 늘 미디어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면서 이것이 참 좋은 소식이구나, 이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그것을 막 느끼고 그것을 또 카메라에 담아서 또 방송을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유튜브 올리는데 그것이 막 몇만 회가 되고 몇십만 회가 되고, 그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카메라에 자기 모습 담고 뭐 이런 건데도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은요, 순식간에 다 바뀌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소식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가는 그런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 굿 뉴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좋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고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소식,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진리고 이 복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소식처럼 왔다 갔다 변질되고 이것이 아니고 창조 이래로 이 소식은 변하지 않고 이 소식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가 넣어놨던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넣어놨던 돈이 막 부풀려져서 내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이고 영원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들은 그분의 DNA를, 여러분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닙니다. 내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DNA를 검사해 보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DNA를 받은 그 자식이 내가 아무리 내 부모 아니래도 내 자식 아니래도 검사해서 DNA가 맞으면은 그건 자식이고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토록 찾고 싶어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막 이런 그런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집에 이제 있습니다.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뭐 그냥 항아리고 그냥 뭐 별 볼 없는 건 줄 알고 그냥 거기다가 뭐 쓰레기도 담고 별 가치 없이 그렇게 그걸 다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 도자기를 알고 이런 분들이 집에 와서 그걸 봤는데 이게 막 엄청난 가치 있는 그릇이에요. 예, 막 조선 왕조 때 만들어진 그런 그릇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그걸 그냥 천대하듯이 버릴 수는 없고 집에서 막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 도자기를 아시는 분이 와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수억짜리 그런 도자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진짜 그런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바로 옆에 있고 영원한 분이 바로 옆에 있고 복음의 시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슬퍼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이미 시작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지금 내 아픔과 내 고통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켜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정말 그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식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저 그것을 지켜만 볼 뿐이지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2022년 11월 달이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20분의 강사님들이 나와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었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지금도 그 간증들이, 그 기쁨의 소식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을, 그 복된 소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 일은 하나님 기억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종교입니다.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이것을 여러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 가장 좋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신분이 되냐? 새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 과거에 고통받았던 것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지금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의 결과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해도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령지기를 하던 그런 권세자들도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법이 된 거예요. 창조 이래로 법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에서 법을 바꾸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그 사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렇게 선한 사람은 천국 가야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선해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봤자 너는 망해. 너는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실패야. 너는 그렇게 살아봤자 너는 지옥 가. 너는 죽을 거야.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처럼 복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에 우리가 아파합니까?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정복한다, 뭘 한다고 하지만 더 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매년마다 우리가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검사 받을 때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유, 또 어디가 안 좋을까? 또 어디가 나빠졌을까?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아유,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문준호 집사님이 이번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저녁에 오셨어요. 서울에서 지금 참 2년 동안, 무려 2년이 됐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준호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삼성 반도체를 했는데 직원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5만 명. 5만 명. 그 5만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반도체 그 공장을 짓는, 이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공장을 짓는다는 거. 그냥 그 틈새에서 그 힘든 일을 계속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근데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이렇게 걸리셨는데,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장 쪽에 있는데, 혹이 생겼는데, 이게 놔두면은 이게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좀 지나면 암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그거를 요번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검진 받으면 그걸 몇 개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시경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거 모르고 놔뒀으면 이건 분명히 암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병원을 잘 가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걸리게 해서 쉬는 동안에 또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그게 딱 드러나가지고 그걸 치료를 이번에 받은 거예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암 한번 걸려보세요. 특히 대장암 이런 건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항암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해 주시기도 해요. 일찍 발견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그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료를,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병든 몸과 마음 상처를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하나요? 우리가 왜 자꾸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나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 쇼킹한 것을, 뭔가 즐거운 것을 찾는 그런 의도적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뭔가 쾌락적이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잠깐
변화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 두 번째, 도박 중독입니다. 여기 빠졌다 그러면요,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그 인생까지 다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그런 중독이 아니랄지라도 삶의 허무함에 빠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뭘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슬프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되는 가장들이요, 참 서글픈 그런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몸에 병은 오고,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직장을 못 들어가요. 직장을 못 들어가요. 여기도 프랜카드에 뭐 신입사원 하면 39세, 49세 다 벌써 이게 카트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어디 가서 직장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허무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알랭 드롱이라는 그 영화배우,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라고 그 평가받고 배우 아닙니까? 그분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85세인가 86세인데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의논을 해서 나는 이제 안락사 하겠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안락사 되는 나라에 가서 아마 안락사 하시는 줄로 압니다. 뉴스에,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세가 되고 90이 돼 보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하루 뭐 때문에 사느냐. 그래서 난 이럴 바에는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명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고 복음에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나옵니다. 복음. 이 복음이 누굽니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에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 자랑하는 일, 선포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그냥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명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워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사명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저 필리핀에, 저 오지에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선택하셔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목숨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병들고 장애인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 또 내일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선교 헌금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돕고 있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해주는 기도를 통해서 그곳의 영적 세력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명 받았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명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이 그 사명 끝날 때 우리 부르실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사명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